샬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예배 자리 나온 아동부 친구들을 축복해요.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지난 1년 동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를 고백하는 날인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 친구들이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겠죠? 네, 좋아요. 먼저 지난주 암송 말씀 히브리서 11장 2절 말씀을 같이 암송해 보려고 해요. 자, 준비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11장 1, 2절 말씀. 아멘. 이번에는 성경 말씀이 섞여 있을 거예요. 조금 어렵지만 우리 같이 말씀 퍼즐을 맞추며 외워볼까요? 자, 준비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11장 1, 2절 말씀. 아멘. 네, 좋아요. 잘했어요. 이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 나의 주,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며 주 경배합니다. 내 삶의 어느 곳이나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나의 무릎을 꿇어 주님 맞이하며 주 경배합니다. 오소서 주님 내게 은혜로 채우소서, 부사 성령의 기름 넘치게 하소서.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나의 주, 오소서 주님 내게 은혜로 채우소서, 부사 성령의 기름 넘치게 하소서.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나의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 나의 주,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며 주 경배합니다. 내 삶의 어느 곳이나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나의 무릎을 꿇어 주님 맞이하며 주 경배합니다. 오소서 주님 내게 은혜로 채우소서, 부사 성령의 기름 넘치게 하소서.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나의 주, 오소서 주님 내게 은혜로 채우소서, 부사 성령의 기름
오소서 주님 내게 은혜로 채우소서 보좌 성령의 기름 넘치게 하소서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나의 주 오소서 주님 내게 은혜로 채우소서 보좌 성령의 기름 넘치게 하소서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나의 주 경배합니다.
혼자일 때 두려울 때 즐거울 때 기뻐할 때 주님 나와 함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님은 내게 신실하신 분 변함없네. 따뜻한 사랑과 은혜 주시네. 오 주는 신실하신 주 항상 나와 함께해. 주는 신실하신 주 나를 돌보시네. 아침에 눈을 뜨고 저녁에 쉴 때까지 주님 나와 함께 나를 돌보시네. 신실하신 주. 아침에 눈을 뜨고 저녁에 누워질 때까지 주님 나와 함께 나를 돌보아 주시네. 혼자일 때 두려울 때 즐거울 때 기뻐할 때 주님 나와 함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님은 내게 신실하신 분 변함없네. 따뜻한 사랑과 은혜 주시네. 오 주는 신실하신 주 항상 나와 함께해. 주는 신실하신 주 나를 돌보시네. 아침에 눈을 뜨고 저녁에 쉴 때까지 주님 나와 함께 나를 돌보시네. 오 주는 신실하신 주 항상 나와 함께해. 주는 신실하신 주 나를 돌보시네.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린아이, 어른까지 주님 나와 함께해 나를 돌보시네. 신실하신 주. 오 주는 신실하신 주 항상 나와 함께해. 주는 신실하신 주 나를 돌보시네. 아침에 눈을 뜨고 저녁에 쉴 때까지 주님 나와 함께 나를 돌보시네. 오 주는 신실하신 주 항상 나와 함께해. 주는 신실하신 주 나를 돌보시네.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린아이, 어른까지 주님 나와 함께해 나를 돌보시네. 신실하신 주. 오 주는 신실하신 주 항상 나와 함께해. 주는 신실하신 주 나를 돌보시네. 아침에 눈을 뜨고 저녁에 쉴 때까지 주님 나와 함께 나를 돌보시네. 오 주는 신실하신 주 항상 나와 함께해. 주는 신실하신 주 나를 돌보시네.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린아이, 어른까지 주님 나와 함께 나를 돌보시네.
신실하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며 우리 친구들 코로나19로 참 힘든 적도 많았고 또 여러 문제와 어려움으로 우리 친구들이 참 많이 어려울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동안 잊어버렸던 감사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지 못했던 감사를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세요. 또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갈 때에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게 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6편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36편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성경이 있는 친구들은 성경을 보고 성경이 없는 친구들은 화면을 보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친구들, 오늘도 말씀을 듣기 전 친구들에게 전할 중요한 소식들이 있어요. 먼저 아동부 오프라인 예배 안내입니다. 와, 친구들! 드디어 이제 교회에서 만날 수 있게 되었어요. 다음 주 11월 28일 주일을 시작으로 매주일 10시, 12시 단일홀에서 오프라인 예배가 시작이 되는데요. 교회에서 전도사님, 선생님, 친구들과 만나면서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오프라인 예배에도 익숙해지는 시간을 가지며 2022년을 준비하는 시간으로도 보내려 하니까요. 우리 친구들 다음 주부터는 교회에서 꼭 만났으면 좋겠고요. 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온라인으로밖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친구들을 위해 온라인 예배도 기존처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송출되니 이 점도 참고해 주세요. 다음으로 예배일기 개근자 시상입니다. 지난 믿음으로 시리즈 동안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꾸준히 성실하게 말씀도 암송하고 말씀에 대한 나의 생각과 기도를 나누어 주었어요. 이 시간들이 쌓여 우리 친구들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라 믿고요. 개근한 친구들에게는 멋진 믿음으로 배지가 나가니 선생님과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만나서 받으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믿음으로 챌린지 시상인데요. 그동안 모았던 믿음 티켓으로 추첨도 하고 8개를 다 모은 친구들을 위한 시상도 준비되어 있어요. 오늘 예배가 다 마친 후에 진행되니 끝까지 집중하며 잘 참여해주세요. 이어서 다음 예배 시리즈 안내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베들레헴을 주제로 베들레헴과 관련된 4가지의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시간을 갖게 되니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도사님 궁금해요 안내입니다. 신앙생활, 성경, 나의 고민 등 친구들이 전도사님에게 답을 듣고 싶은 어떤 주제이든 질문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의 질문 중에서 몇 가지를 뽑아 내년에 그 질문을 주제로 예배에서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 하니 12월 5일 주일까지 2주 동안 예배일기의 질문들을 잘 적어주세요. 자, 이제 오늘 문지연 전도사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말씀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동부 친구들 샬롬! 친구들 만나서 반가워요. 유년 2부를 담당하고 있는 문재원 전도사예요.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 했죠? 네, 맞아요. 추수감사주일이에요. 농부들이 자신이 수확한 곡식과 열매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지난날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또 추위와 더위 속에서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올 한 해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셨는지 되돌아보고 또 감사를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전사님이 한 가지 퀴즈를 내볼게요. 다음 괄호에 들어갈 말들 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러나 땡땡, 그렇지만 땡땡, 매일매일 땡땡, 그래도, 그래서, 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자, 여기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1번 짜증, 2번 불평, 3번 분노, 4번 감사. 자,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요? 정답은 네, 4번 감사예요. 이렇게 보니까 감사는 모든 접속사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고, 그렇지 않아도 감사하고, 긍정적인 상황에서도 또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감사해요. 모든 상황에도 어울리니까 감사하기 참 쉬운 것 같아요. 그렇죠? 아마 많은 친구들이 아니요, 전우사님, 이상하게도 감사하기가 쉽지 않아요 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면 왜 감사하기가 어려운 것일까요? 아마 이런 생각 때문인 것 같아요. 전도사님, 저는 감사할 게 없어요. 특별하게 좋은 일이 있지 않았어요. 또는 에이, 그게 뭐가 감사해요? 당연한 거지. 이처럼 감사의 이유를 모르거나 감사의 조건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성경은 무엇이라 말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36편은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데 첫 번째는 선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고백해요. 시편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선하신 하나님은 선하신 계획으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때때로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어요. 우리가 가진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와 함께하기 원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덕분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어요. 선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지요. 이처럼 자비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고백해야 돼요. 두 번째로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해요. 5절과 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는 이처럼 세상 속에서 아름다운 하늘을 보고 땅에 발을 디디며 살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해요. 이렇게 말씀해 보니 우리가 감사할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구나 깨닫게 돼요. 그런데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이런 오해를 하는 친구들이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에게 선하게 해주셨으니까 감사한 거야.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주셨으니까 감사한 거야. 친구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셨기 때문에 감사를 고백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감사는 어떤 조건이 있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에요. 감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고백하는 거예요.
조금 전 퀴즈에서처럼 그래서 감사하고, 그럼에도 감사하고, 그러나 감사한 것이죠. 우리 친구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금 전 퀴즈에서 나왔던 다양한 접속사들을 활용해 감사를 고백했던 성경 인물들 소개해 볼게요. 첫 번째, 그러나 감사했던 사람 요나예요. 요나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서 그곳 사람들이 회개하여 돌이키게 하라는 말씀에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도망쳤던 사람이에요. 요나는 이 불순종으로 인해 바다에 빠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놀라운 것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이렇게 감사를 고백해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와,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의 위기에 처했지만 요나는 그러나 주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감사의 고백을 드린 요나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요나의 감사가 그러나였다면 그렇지만의 감사도 있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고백은 이스라엘의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기 직전의 상황에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고백한 감사의 기도예요. 나라가 멸망하는 절체절명의 순간 놀랍게도 하박국은 그렇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하박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의 고백을 드린 거예요. 세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가 있어요. 지난 MT 시리즈 때 배운 사도 바울은요, 그의 몸에 질병이 있어 하나님께 오랜 세월 고쳐달라 기도했었어요. 성경에 보니 사도 바울이 3번이나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고쳐주셨어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 너무하지 않나요? 다른 귀신 들린 사람이나 다른 사람의 병은 고쳐주시면서 정작 사도 바울은 안 고쳐주신다니.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성경에 보니 오히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해요. 이번에는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전도사님이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감사에 관한 말씀을 준비하는데 사실 전도사님조차 감사가 부족했어요. 무엇을 감사해야 할지, 어떻게 감사 이야기를 나눠야 할지 고민했어요. 그런데 때마침 전도사님의 엄마가 허리가 아프셔서 수술을 하셨어요. 처음에는 간단한 수술로 금방 회복할 줄 알았는데 수술 이후에도 병이 낫지 않고 점점 더 악화되었어요. 결국 전도사님의 엄마는 수술방에 다시 들어가고 몇 주를 더 입원하셨어요. 그렇게 몇 주를 병원에 입원하시면서 엄마가 집에 계시지 않게 되자 어머니의 빈자리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간단한 청소와 빨래부터 시작해서 각종 집안일들과 교회 일, 또 요양원 일 등 엄마의 빈자리가 점점 커져만 갔어요. 이때부터 비로소 우리 가족들과 교회 식구들은 엄마의 섬김과 헌신이 얼마나 컸는지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오늘 설교를 묵상하며 준비하고 있던 전도사님에게 그래, 엄마의 섬김이 당연한 것이 아닌 것처럼 내 삶에 당연한 것은 없구나. 모든 것이 감사하구나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전사님의 마음에 오늘의 시편 말씀이 떠올랐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성경을 펼쳐 시편 135편 말씀을 읽을 때 전도사님의 마음에 그래,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나에게 어떤 좋은 일이 있어서 또는 내가 상황이 좋고 환경이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지. 하나님, 비록 엄마의 허리가 아프시지만 안전하게 수술을 마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엄마의 수술을 통해서 우리 가족이 서로 돈독해지고 서로를 위해 더 뜨겁게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외에도 전사님이 잊고 지낸 감사는 무엇인지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아동부 친구들, 감사는 조건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길 때, 우리가 시험에서 1등을 하고 갖고 싶은 핸드폰을 샀을 때, 그럴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나눈 요나, 하박국, 바울뿐만 아니라 다윗, 요셉, 아브라함 등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은 조건에 따라 감사를 고백하지 않고 조건 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했어요. 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이 말씀을 듣고 반응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고백하냐면요. 여기 몇 가지 접속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그러나, 그러므로, 그렇지만, 그럼에도, 그러니까, 아주 그냥, 그리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래도 저래도, 매일매일,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총 16가지인데요. 이 중 한 가지를 선택하고 그 뒤에 우리 친구들의 감사를 적어 유튜브 댓글로 작성해 보세요. 예를 들면 어머니가 아파서 수술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머니를 고쳐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우리 친구들의 감사 고백을 작성해 보세요. 이 시간 감사송이라는 찬양을 들으며 결단하려고 하는데요. 조금 전 보기에서 보았던 이 16가지의 접속사들로 이루어진 감사 찬양이에요. 이 찬양을 들으며 내가 오늘 하나님께 고백해야 될 감사는 무엇인지 생각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요. 함께 찬양 듣겠습니다.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나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렇지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아주 그냥 감사 그리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래도 저래도 감사 매일매일 감사 항상 감사 쉬지 말고 감사 범사에 감사 그래서 감사 감사 그래도 감사 감사 그러나 감사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렇지만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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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에도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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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그냥 감사 그리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래도 저래도 감사 매일매일 감사 항상 감사 쉬지 말고 감사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주를 맞이하여서 감사에 대한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감사를 잊고 지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무언가 선물을 받았을 때만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아동부 친구들이 상황과 환경, 조건을 따지지 않고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감사의 어린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소중한 예물을 들고 나온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친구들, 이제 기다리고 기대했던 챌린지 시상 시간이에요. 전도사님, 먼저 어떤 상품이 기다리고 있는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이번 믿음으로 챌린지 상품은 바로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 10만원권입니다. 뿌잉뿌잉뿌잉뿌잉. 와,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예요? 네, 아직 놀라긴 일러요. 이 아웃백 이용권을 각 부서당 2명씩 총 8명을 추첨할 거예요. 와, 정말요? 너무너무 갖고 싶어요. 전도사님, 그러면 어떻게 추첨을 하나요? 네, 여기 추첨함과 추첨 용지가 있는데요. 친구들이 모은 믿음 티켓 한 장당 추첨 용지 1개씩 넣었고요. 지난 8주 동안 우리 친구들이 티켓을 모은 개수대로 추첨 용지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부터 각 부서 전도사님이 2장씩 종이를 뽑을 텐데 우리 친구들 각자의 자리에서 다 같이 손바닥을 두들겨 볼까요? 자, 첫 번째 친구 조윤현 1부 조희서 어린이. 자, 두 번째 친구요. 네, 두 번째 친구입니다. 유년 1부 문승현 어린이 축하합니다. 이번엔 유년 2부를 뽑아볼게요. 자, 유년 2부입니다. 유년 2부 표가온 어린이. 다음 유년 2부 조서진 어린이 축하합니다. 네, 이번엔 초등 1부 차례입니다. 네, 초등 1부 윤은오 어린이 축하합니다. 초등 1부 박나래 어린이 축하합니다. 자, 이번엔 초등 2부 차례입니다. 네. 네, 초등 2부 정하윤 어린이입니다. 워십반이에요. 네, 마지막 어린이 초등 2부 김원 어린이 축하합니다. 네, 추첨에 당첨된 모든 친구들 너무너무 축하하고요. 당첨된 친구들은 오프라인으로 교회에 나와 상품을 받아가 주세요. 전도사님, 그런데 많은 친구들이 조금 아쉬울 것 같은데 어쩌죠? 네, 걱정하지 마세요. 비록 추첨에 뽑히지는 않았지만 지난 8주 동안 믿음으로 챌린지에 개근한 모든 친구들에게는 문화상품권을 모바일로 보내줄 거예요. 와, 정말요? 너무너무 좋아요. 네, 이제 인사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제 다음 주일이면 우리 친구들을 오프라인 예배로 교회에서 만나게 되는데 전도사님들은 우리 친구들을 생각하니 벌써 심장이 두근두근 설레어요. 우리 친구들도 그렇죠. 우리 다음 주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전도사님들이 다니엘 홀에서 라고 외치면 우리 친구들이 만나요 라고 외치는 거예요. 준비됐죠? 그럼 다음 주 다니엘 홀에서 만나요. 안녕.